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지난주에 읽었는데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이 글씨가 안 나오네. 따라합시다. 시편 22편에서 예수님.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 2주를 지난주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우리가 리딩지어스로 이렇게 읽어가는데 지난 2주를 우리가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총 한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세오경하고 학자들은 똑같이 봐요.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그런 내용으로 보죠. 그래서 모세오경하고 똑같이 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모세오경은 뭐예요? 구약은 전체는 뭐예요?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번 합시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예언책이요. 예언책. 그럼 신약은 또 뭐냐? 합시다.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모세 율법이 어디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율법이죠.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호세아부터 17권의 서신조죠. 호요람, 옵,욥미, 나합습, 학습, 말라기까지 다예요. 또 뭐예요? 시편은 시가서를 얘기해요.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 잠언. 그래서 욥시 잠잠하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 구약 전체에 나를 가르쳐 그랬어요. 시편은 나를 가르쳐.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씀 넘겨주세요. 나를 가르쳐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야지 한 말을 이루어지리라. 그럼 결국 모세오경도 많죠. 선지서도 많죠. 근데 시가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시편 그랬어요. 근데 시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500번 이상이 예언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시편에 대한 이용을 해요. 사도행전에는 시편을 11편의 시편을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입술로 시편을 인용한 구도를 약 70회 정도 인용을 했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메시아의 성취를 70번이라. 시편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편의 경배와 찬양을 넣은 것은 130회. 그래서 시편에 대한 이루어진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그 중에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시편에 여러 시가 기록됐는데, 그 중에 오늘 22편만 가지고도 다윗이 쓴 시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1000년 후에 알아요? 5분 후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죠? 100년 후는 더 모르죠. 그죠? 근데 1000년 후에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윗이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고통을 단추하여 시를 적었는데, 어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고통받을 내용을 그대로 시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자, 첫째, 우리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을 표현했었구나.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이거 구약의 1000년 전에 된 기억이고, 밑에는 마태복음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태복음 27장이래요. 두 가지, 위에 구절하고 밑에 구절하고는 몇 년 차이 난다고? 따라합시다. 1000년. 근데 어쩜 똑같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야. 이 말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똑같이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윗하고.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100% 백발백중이야. 대통령 말도 사람의 말도 엄마 아빠의 말도 약속을 해놓고 어기잖아요. 공약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안 지켜요. 그러니까 막 데모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한 행사를 10번이나 했다고 어제도 뉴스 보니까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냥 하나님은 한 단어만 얘기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보다가 낙이 애미도 아니야. 낙이 애미도 짐승 새끼 한 마리, 낙이 새끼 낙이 새끼 한 마리도 예언된 대로 태어나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내동댕이 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1000년 후에 이르는 일, 이렇게 똑같은 단어까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다윗도 그랬거든요. 너무나 쫓겼다. 압살롬에게 쫓김받고 고통스러우면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는데 똑같이 시편 22편 1, 2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 좀 듣지 않으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니 응답하지 아니하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해요. 예수님은 우리 알파고스에 배우잖아요. 100% 하나님 100% 신인데 똑같이 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아서 고통당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죄가 저는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남자의 씨로 남자의 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피로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니 한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기도해서 절끄닥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응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괴로워요. 6절에서 8절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윗이 굴에 도망다니죠. 미친 척하며 살려고 하죠. 도망다니면서 사울에게도 아들 압살롬에게도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 비방거리요. 백성에 나는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입을 삐치고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아이고 머리를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똑같이 당해요. 시편 22편의 내용이 27편의 39절부터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서 또 나오잖아요.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 얼고 살만에 짓는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강도와 이와 같이 욕을 하더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 어쩌면은 다윗이 그 당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요. 우리 고통을 당했어요. 왜 고통당했어요? 고통당한 이유가 뭐예요? 아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분리되고 단절되었어요. 한번 답시다. 분리와 단절. 아이들이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어렸을 때 고아원에 보내잖아요. 분리불안이라는 게 생겨요. 심리학적으로 분리불안. 사람들은요 분리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는 다 이렇게 한이 있는 거예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쫓김받은 거예요. 온 인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영생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에 영생이 누가 있어요? 다 죽잖아요.
200년, 300년 사는 사람도 없고 성경에는 최장수가 969살 무드셀레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실에 200년, 300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인생의 최대 꿈과 목적과 희망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신 오셔서,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래요. 답시다. 대속적 죽음. 다시 한번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돼서 하나님 집에서 쫓김받았는데 한 손은 하나님의 손 잡고 한 손은 인간들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화목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 가운데서 죽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우리 죄를 위한.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가잖아요. 죄 가지고 못 가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는 다 죽음 아래 갇혔어요.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전 세계, 미국에 있는 아랍인들이 유대인을 죽이라, 이스라엘을 죽이라 데모하고 야단하잖아요. 성경에 이미 창세기부터 가인의 후에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장남을 제끼고 야곱이가 이스라엘에 올라가잖아요. 그 뿌리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죠? 그 뿌리가 계속 지금까지도.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별된 믿음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생족이죠. 또 하나는 가인, 니므롯, 바벨, 힘의 논리, 현실주의, 육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이게 계속을 해요.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힘의 논리로, 그죠? 파워 게임이죠. 이것이 가인의 후예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관계없어요. 앱이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목숨 바쳐 그들은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것을 받아들인 자가 뭐예요? 구원이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이야. 답시다. 믿음으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된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108번뇌가 아니에요. 탑돌이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고통받았어요? 다윗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하고 아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어떻게 나를 찔느냐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구약적 제사의 화목제물을 짐승을 잡아요. 짐승 잡으면 피를 흘리면 내 피구나. 소리 지르면 내가 죽으면서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겠구나. 짐승 가죽 벗기면 내가 내 죄가 많으니까 내 가죽을 다 벗겨서 죽어야 되겠구나. 자절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 대고도 자기가 안수해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죽여야 돼요. 안 죽으면 막 확 찔러야 돼.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잡아야 돼. 죄 지으면 또 잡아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일회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회용 커피 마실 때 일회용 커피잔에다가 커피 마시잖아요. 그리고 커피 마시고 그 커피잔을 어디에요? 갖고 다녀요?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새 커피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는 맨날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잡아야 돼. 왜? 내가 안 죽어야 되니까. 일회성이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은 거는 이 땅에 오셔서 답시다. 단번에 영원히, 다시 한번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영원한 죄를 속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염소나 짐승의 피는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피로, 자기는 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뭐요? 단번에. 영원과 단번에 이 두 단어 갑시다. 영원에, 단번에, 영원한, 단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영원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영원히. 그것도 완벽하게 들어가야 돼요. 완벽하게. 우리가 할 것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영원한 단번에.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그 고통은 14절부터 보면은 다윗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이 붙는. 막 때리니까 예수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본 것처럼 다윗도 막 입천장이 붙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입이 막 다 타가 들어가고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진토에 두신 개들이 나를 싸웠으며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렸죠. 예수님은 양 손에 양 발에 못 박히셨잖아요. 머리에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는 거 아니냐.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양 손에 대못 박히시고 발로 가야 할 자리 안 가고 안 가야 할 자리 가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양 발에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허리에 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뼈를 모두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집입어. 여러분 예수님이 옷을 집입어줬잖아요. 군병들이 서로 가지려고. 1000년 전에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이 말씀이 시편의 14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서로도 있는데 이것은 시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그래서 시편 22편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답시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답시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십자가를 자랑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근데 십자가를 이루신 이유는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 26절부터 볼까요? 오늘 본문 시편이에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이 보세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영원히 산다. 구원하려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뭐 한다고요? 예비하게 되고. 그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 모두 영원히 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려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라. 놀랍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모든 나라 믿기만 하면 구원하겠다는 예언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통을 받았나? 여러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부활의 복음을 소상하게 기록됐다는 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5분 알아요? 1시간 후에 일 알아요? 1년 후에 압니까 우리가? 한치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시편 그 말씀을 뭐라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상에 이루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말씀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우리가 이룰 일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을 찾은 거 예수 믿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해.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다 죽잖아요.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천국이 없다면은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큰 소리로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누구라고? 이름을 누구라고? 이름을 누구라고?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에요. 믿기만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죄 때문에 저주, 죄 때문에 가난, 죄 때문에 질병, 죄 때문에 지긋지긋한 삶, 죄 때문에 결과 죽음이요. 그런데 죄에서 건졌다는 것은 모두 다 해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 믿고 그 아들 답시다. 예수의 피가, 더 크게 예수의 피가, 짐승의 피 아니에요. 구약처럼 짐승을 잡지 않아요. 짐승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예요. 모든 죄. 합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시일 죄까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어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요. 이것을 다윗이 시편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아침에 저녁에도 예수, 직장에도 예수, 군대도 예수, 학교에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예배할 때도 예수. 예수님만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자백만 하면, 세상의 죄를 자백하면 잡혀가요. 이번에 군인이 시켜서 명령했냐 안 했냐 군인들 재판하고 야단하잖아요. 필요 없어. 세상은 증거 있으면 다 잡아가. 근데 하나님에게는 증거가 있든 없든 죄를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는 죄를 드러났다, 발각됐다, 증거가 있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 뭐 교통사고 났는데 술을 먹었니 안 먹었니 조사해서 수갑 차고 간 걸 봤어요. 죄가 드러나고 증거가 있으면 막 다 잡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틀려요. 주님은 용서를 주세요. 그래서 지존파라고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었던 사람일지라도 죽을 때 예수 믿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응?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죄를 지으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죄가 발각되면 수고 차는 거예요. 이번에 가수처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자녀 삼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부활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죄진 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깡그리 사그리 모두 다 와장창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는 죄인이 없어요. 다 용서받는 의인만 있어요. 이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다윗이 그것을 시에다가 표현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 답시다. 고난받으신 예수님. 구원 이루신 예수님. 시편 22편에서 이 두 가지 갖고 이 한 주간에도 예수님 내 때문에 고난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내 의의는 눈꽃만큼도 없으니 그저 예수님 공로입니다. 그저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 시편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구원 이루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사업이 힘들으세요? 직장이 힘드세요? 삶이 고달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깨에 허리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고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게